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를 벌인 후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재난, 그것보다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 일상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적 사건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탈진했다, 오랜 동안 병에 걸려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서 소생하다, 소생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소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재충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휴대폰 기능이 좋아도 충전 없이 쓸 수는 없어요.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또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도 충전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충전이 되는 건가?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꽃에 물 좀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와서 꽃에다 물을 줍니다. 만일에 잊어버리고 2, 3일 가게 되면 꽃이 시들시들해요. 소생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소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적 피로 가운데 있는 건가 아닌가? 지금 뭔가가 나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가 지금 나를 기둥부터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그거 살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밀고 나가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아가 깨져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사를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비를 맞는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신자나 비신자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비를 맞는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비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신자와 비신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세상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같은 버스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 존재가 달라요. 우리는 영역이 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내 영역이에요. 내 주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신자가 뭐냐?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나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소.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침에 여러분이 소생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녁 때쯤 되면 모두가 파김치가 됩니다. 저는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5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건 예사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1시간이면 10분간 휴식 있잖아요. 저긴 그게 없어요. 저긴 10분간 휴식이 없습니다. 1시간은 뭐 기본이고 그거는 뭐 시간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4시간은 내일이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몸이 망가질 경우가 많았잖아요. 입원도 하고 걷지 못하기도 하고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조금씩 고쳐보려고
무조건 1시간 동안 일하면 무조건 20분, 10분은 쉬어라. 그 운동을 하라. 우리 사모님이 계속 나에게 운동을 하라. 운동을 제가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저는 아무리 쌩쌩하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단 글을 쓰고 책을 보잖아요. 그럼 2시간이면 피로가 몰려와요. 2시간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럼 잠깐 자야 됩니다. 잠깐 자는 건 몇 분이냐? 5분입니다. 5분 동안 잠이 드느냐? 잠이 안 들어요. 반수면 상태죠. 5분, 10분. 그래도 눈 말똥말똥 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소생이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제 패턴이에요. 저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다만 앞으로는 5시간, 6시간 내리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일은 피할 거다. 이거는 나도 내가 나를 봐도 이건 해롭다. 그거 하나는 깨닫고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록 그런 저와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이 글을 쓰시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가사를 운영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계획을 갖다 실천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김치가 되는 파김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영업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를 맞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인생의 비라는 게 내려요. 언제나 내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여러분의 몸 위에 머리 위에 바로 삶이 내리는 비가 떨어집니다. 그 비를 맞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그 비를 맞게 되면 힘든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비를 맞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 비를 맞게 되면 다윗 같은 현상,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되 저 광야에서 사막 땅에서 물이 없는 곤고한 땅에서 당신을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밀고 나가거나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자신을 혹사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몸만 살리는 사람이 되면 그것 더욱 안 됩니다. 살면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남녀노소 다 힘듭니다. 젊은 사람도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세요. 안 됐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뭔데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니면 10살 되는 아이가 그냥 공부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요. 언젠가 제가 인양빌라에 살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다 보면 여러분 저기 지금은 검은방인데 옛날에 거기가 검은방이 아니었어요. 그 코너를 싹 돌면은 은행나무가 쫙 서 있어요. 은행나무 주변엔 숲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 축축히 젖어 있어요. 저와 사모님이 그 코너를 딱 돌아가는데 푸드득 하고 뭔가 움직여요. 뭐지? 쥐인가? 봤더니 참새입니다. 새끼 참새예요. 어린 참새인데 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피해요. 너 거기 왜 그러고 있느냐? 갔더니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못 도망가요.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뚝 부러졌어요. 뚝 부러졌어. 그 새 다리가 얼마나 가늡니까? 거기다 연약한 이 새끼새입니다. 그 가여워서 개를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데리고 오자마자 거기다 바세린을 바르고 붕대로 부러진 다리를 맞춰서
소쿠리에다가 넣고 먹이를 주었어요. 먹이를 잘 안 먹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 바구니에 덮어서 잘 쉬어라 하고 덮어서 가만히 놔둬서 그 바구니 틈새를 가만히 보니까 노래도 하고 뭐 쉬기도 하는데 한 1시간쯤 지나서 와 봤더니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무리 사람 손이 있어도 엄마 손만 못하죠. 그래서 개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줬습니다. 묻어주고 나뭇가지 2개를 딱 결합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1, 2년 뒤에 그 집을 이사해서 떠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강한 것 같아요? 몸이 크다고 다 강한 것 같아요? 입사님, 박집사님, 주형이 몸이 크다고, 김부한 집사님 몸이 크다고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약해요. 몸만 큰 거예요. 우리는 잘 울어요. 힘들어요. 사는 게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은 남자들 보면서 남자니까 강자가 나보다 강하겠지. 천만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자도 약해요. 저는 강한 것 같아요. 신앙은 여러분보다 글쎄 뭐 강한지 안 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 나이를 먹고 10살에서 20살, 20살, 30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수많은 길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슴앓이 하고 밤에 2시간, 3시간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하십니까? 저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데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라고 인도하라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살면서 인간은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30이 되기 전에 다 죽는다.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자기 관리 못하잖아요. 몸은 살아있어요. 자아는 다 죽어. 다 죽어. 이거 감당이 안 돼. 인생이라는 게.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무서운 말이거든요. 땅이 나에게 아름다운 걸 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거기서 꽃이 나오고 잔디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 만큼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 환경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래. 땅이 내게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비참한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바로 며칠 전에 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450명의 바알 숭배자, 400명의 아세라 숭배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물론 망쳐놓은 그 장본인은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좋아했으니까 누구 하나. 자, 그런 가운데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땅 위에 내려와서 바로 엘리야가 벌려놓았던 그 제물을 태워버리고 물을 훑어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모든 백성들 놀라 자빠지면서 엎드려 하나님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구나 라고 했더니,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속에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제 돌아오겠지 했더니 웬걸, 그 다음날 편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입니다. 너도 내일은 죽는다. 네가 이세벨과 아세라 숭배자와 바알 숭배자를 죽였다며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 편지를 받고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한참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게 됩니다.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 딱 앉더니 풀썩 주저앉고 하는 말이, 파김치가 돼서 하는 말이, 주여 넉넉합니다.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뭐 별로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 나라를 떠받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는 건 뭡니까? 살해, 위협, 증오심, 반감, 이런 것들만 막 돌아오고, 심지어 편지까지 날아왔습니다. 너를 죽이겠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여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탈진한 거예요. 탈진한 거라고 말이에요. 탈진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탈진. 아셨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탈진을 조심하세요. 에너지 소각, 에너지 방류, 방전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정할 만한 힘이 없어요. 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목적이 보이질 않아요. 목적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살고 싶질 않아요. 방어력을 상실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될 대로 되라, 죽을 테면 죽어라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이 상태를 우리는 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내린 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엔 탈진이 없어요. 하늘나라엔 잠이 없습니다. 잠 잘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재충전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엔 실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엔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왜? 약속할 건덕지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하늘나라는 기다림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다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기다릴 게 없어요. 그냥 즉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고대해야 되고 희망해야 되고 뭔가를 애를 써야 되고 뭔가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안 되면 탈진하고 실패하고 고통 번뇌하고 몸부림을 하면서 그래도 되는 게 없어. 지금 엘리야가 그 상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엾어요. 부모들은 아이 귀엽죠? 그래, 귀여워요. 예뻐요. 근데 제가 저 도화를 보면은 가엾어요. 왜? 앞으로 제가 갈 인생은 눈물을 한 양동이로 흘려야 돼. 인간은 다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과정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 아이들을 망쳐놓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이들 다 망쳐놨잖아. 이 세상이. 저 귀한 생명들 다 지옥 자식 다 만들었잖아. 아니 저렇게 귀한 아이들을 마귀 새끼 다 만들었잖아. 이 세상이 부모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리고 나서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비를 만난다. 이건 각오하자. 이건 감수하자.
그 대신에 두 번째, 그 대신 여러분에게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늘상 기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대화 속에, 교제 속에, 친교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반드시 죽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죽음이냐? 그냥 탁 죽으면 좋지. 그게 아니야. 나를 내면에서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다니까. 내 내면 세계에서. 나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니까. 아예 죽고 싶은 게 더 나아. 그렇게 돼. 인생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 꿈꾸지 마. 세상 꿈이 아니야. 무서운 현실이야, 세상은. 내가 태어나서 저 죽음으로 갈 때까지 그 70년, 80년 동안의 생애가 이게 문제야, 이게 축복인 줄 알아? 축복이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저주야. 기도 하나면 감당이 안 돼.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안 돼, 감당이. 미쳐 죽겠다니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루에 최소한도 20분씩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인생을 뚫고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겪어보면 알아.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독약을 왔다 갔다 갖고 있는 거야. 자살 사이트가 왜 있는 줄 알아? 다 그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푹 쓰러져 잡니다. 자면서 기도했겠죠.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자면서도 기도를 해. 그냥 피곤하잖아. 교회 의자에 탁 엎드려 그냥 그게 기도야. 저절로 나와. 방언 기도도 나오고 뭐 이런 기도 주여. 하나님 피곤합니다. 잠깐 잘게요. 이것도 기도거든. 주님 내가 5분만 잘 테니까 5분 깨어난 후에는 새 힘을 주세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그에게 줍니다. 일어나요. 엘리야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이게 우선한 거야. 그걸 먹었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직까지 그 탈진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잡니다.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의 전사 깨웁니다. 일어나 이걸 먹어요. 먹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해서 일어났더니 다시 떡과 물이 있습니다. 이걸 먹고 힘을 얻고 그는 40주야를 걸어가요. 40일을 주야 장천 걸어가는 겁니다. 호렙산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엘리야는 재충전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주여 제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라.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 바위를 깨뜨리고 나무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진이 생겨납니다. 지진이 산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등등 이런 사건이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흔적 아닌가?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야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미세한 소리가 들려요. 그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폭풍 같은 열정과
지진 같은 활화산 같은 이 같은 피와 뜨거움 속에 그렇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미세하게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가 변화되길 바라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뒤집어 엎어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 자는 살렸으면 좋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다. 내 방식이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소생을 합니다. 소생하는 거예요. 새 힘을 받게 됩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뜨게 됩니다. 독수리 눈이 듭니다. 눈이 형형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받게 됩니다. 막 무너져 내려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집채 많은 건물이 이제 새 힘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인 그 백성들 대항해서 싸울만한 힘을 받게 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새 힘을 받게 돼. 이게 재충전됐단 말입니다. 재충전 여러분 되셨나요? 여러분 병든 닭같이 시름시름 앓고 병에 걸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그냥 힘을 잃고 목적의식도 없이 바라보는 것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과 저는 충전됩시다. 한나가 충전이 필요했죠. 한나는 성녀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대적이죠. 불이 납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네? 엘가나죠. 그리고 엘가나는 후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브린나가 나중에 들어온 여자가 자꾸 자기가 임신을 자꾸 하니까 이 첫 여자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여자여,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나의 상처가 거두질 않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집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당신이 기도한 걸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충전을 받고 약속을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선지자 사무엘을 납니다. 사무엘 기사만큼 기록된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가 대선지자죠. 이사야는 자기 메시지가 66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한 권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한나의 입장에 들어가고 엘리야의 입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자는 가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발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멋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동분서주 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거 3, 4년 누적되면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발진된 사람들은 소생해야 됩니다. 소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때때로 이것 말고도 수많은 현상들 속에서 여러분 소생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소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이겁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30년 전에 이건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기도라고 살로프 에스테고프가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기도 응답과 기도에 관한 신비가 여러 개가 나와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뭐 1시간이면 제 경우에는 한 2시간이면 다 읽겠습니다. 이 중에 재미있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목회 시절에 어느 날 나는 자살을 하려는 청년은 한 분을 만났다. 그에게는 부인과 사랑스러운 2살 난 어린애가 있었음에도 그는 혼자 별거했다. 그 청년의 서글픈 이야기는 이러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어떤 이상적인 젊은이라도 따를 수 없는 가장 진지하고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의 상호의 사랑과 이해를 행복하게 여겼죠. 우리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전쟁이 터졌어요. 나는 입대 소집을 받았고 그 여자는 양친구와 함께 남았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계속 행복했었죠. 주님께서는 치열한 전투에서 저를 보호하셨고 결국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으며 집에 돌아온 며칠 후 곧 결혼했죠. 그리하여 세월은 가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주 귀여운 어린이를 주셨죠. 저는 아내를 사랑한 것 못지않게 그 아이를 사랑했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녀는 나를 사랑하면서 떠났지만 이제 그 사랑은 나에게 적개심과 잔인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친정으로 간 지가 이제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일 먼 발치에 서서 내가 자기와 언니를 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게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도 내게 가까이 가서 귀여운 어린이를 볼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질문. 방금 당신이 오기 전에 아내와 아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여기 내 복회단에 있습니다. 나는 그를 돕고 싶은 마음, 이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돕고 싶은 강렬한 심정에서 그녀가 떠나가고 태도를 변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는 이러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 때문이죠. 하고 그는 슬프게 대답했다. 군대를 제대하기 약 1년 전 저는 기독교인 병사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NC에 주둔해 있으면서 저는 그곳 예배당에 항상 참석하고 후에 세례를 받고 개혁 신교회에 입교했습니다. 회개한 첫날부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님과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축복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많은 병사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으며 주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섬길 것을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혼식 후에 오래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갈망은 교회에 나가서 내 주님의 성도들과 친목을 같이 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인생관과 관심과 목적에 점점 굉장한 차이를 깨달아 갔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 서 있었으며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을 떠나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나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제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마음은 보다 나은 앞날의 새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몇 주간 저희들은 기쁨을 대단했죠. 우리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집중됐으며 그러는 중에 기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이러한 기쁨을 시들어버리고 또다시 이전의 격차가 불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성도들의 친교를 저버린다는 것은 저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를 위협하고 위협한 대로 절 떠나고 말았어요. 1년 반 동안 별거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처가에 가서 그녀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원했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나를 만나기를 거절했고 편지를 해도 답장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내 죄의 보답입니다. 이제야 저는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은 있을 수 없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나의 실수를 정정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더 이상 계속하여 견뎌낼 힘도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낙심한 나의 젊은 친구는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했다. 수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마음을 감동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을 때 이 젊은 크리스찬의 마음은 진정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젊은이는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나를 반기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 이상한 일입니다. 비록 꿈에 된 일이기는 하지만 어젯밤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저는 큰 빵 덩어리를 손에 들고서 들판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 있었어요. 멀리 보일락말락한 거리에서 제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애를 팔에 안고 서 있더군요. 전 빵 조각을 떼어서 아내와 아기가 있는 쪽으로 던졌어요.
빵 조각은 아내가 있는 곳에 훨씬 미치지 못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계속 그 빵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조각을 던졌을 때에 아내는 제 곁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작정했다. 뜻밖의 그 부인의 친정 이웃집 주인이 자기 집을 전도 집회 장소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첫째 목적은 달성됐다. 그분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는 자기 이웃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간절히 생각했던 것 같다. 집회 중 어느 날 그 집은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차 버렸다. 빈 의자가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서 있을 곳조차도 없었다. 예배가 막 시작했을 때 매우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팔에 애를 안고 들어왔다. 나는 그 젊은 형제 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나 그가 바로 그 여자라고 알아챘다. 강대상 뒤에 내 곁에 앉아있는 그 젊은 형제를 바라보고서 나는 이 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음을 보게 되었다. 문 옆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 새로 온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으나 그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만 그냥 서 있었다. 그는 매우 주의 깊게 경청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듯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한마디 갈급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계속 눈물에 젖어 있었다. 메시지가 끝날 무렵 그녀는 기도하려고 다른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서 주님 앞에 참회하며 조용히 흐느껴 울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그 형제 역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몸을 들먹이며 울었다. 마지막 기도가 다 끝나자 그 젊은 부인은 강대상 앞으로 헤쳐나와 자기 남편의 팔에 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전 당신께 너무 몹쓸 짓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미워했고 그 때문에 또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에 와서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섬기며 당신의 진실한 내조자가 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쳐 파김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남자를 자게 만드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꿈을 전개시켜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비한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오른손에 큰 빵덩어리가 있는데 그 빵덩어리를 들고 있는 저 건너편, 낭떠러지 저 건너편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빵을 찢어서 던집니다. 그러면 그 던지는 그 거리가 여자 훨씬 못 미치지만 그 여자는 그 빵을 집으로 옵니다. 다시 던집니다. 다시 집으로 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자는 자기 앞에 와 있다. 이 얼마나 신비한 꿈입니까? 여자는 결국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죽는 길밖에는 내게 바랄 게 없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만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가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라도 비슷한 현실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성령의 비가 소낙비처럼 내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소생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놀랍게 부활할 겁니다. 전에 나를 파괴시키는 그 모든 탈진 현상과 모든 힘겨웠던 그 현상들이 이제 눈녹듯 녹아버리면서 내 안에서 새 힘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소생합시다. 기도 속에서 소생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화살을 피해야 됩니다. 저 무서운 화살들을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엘리야처럼 한나처럼 여기 나오는 이 젊은이처럼 피하고 소생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